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그러한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재로울 수 있고 보배로울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빈집이 있을 때에 그 빈집을 가꾸지 아니하면 흉가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빛내게 하듯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가치는 보배롭고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모든 결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육체는 뱀에게 깨물리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땅도 저주를 받아 모든 환경도 전부가 다 사람을 협조하지 않는 것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희노애락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노할 때도 있고 또한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삶에 즐거울 때가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비신자나 똑같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보면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존이라고 하는 농부였는데 그가 한 번은 복권에 큰 당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권 당첨이 돼서 있는데 그는 아직 알지 못할 때의 당국에서는 이 가난한 농부가 만약에 이 큰 돈을 받게 되면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을 수도 있다고 염려를 해서 근처에 있는 천주교 신부님을 찾아가서 말을 하기를 이것을 이 전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이 돌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거를 받아들고 그 가난한 존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마침 그에 대한 존은 거기에 굉장히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신부가 말하기를 존, 만약에 너에게 2억 달러의 돈이 만약에 생긴다면 너 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답니다. 존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토록 웃음을 웃으면서 내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1억 달러 신부님 드릴게요 하고 말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신부가 기절해 죽었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두가 각각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에 아주 그 마음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신부였다고 하는 것처럼 각각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보장하거나 과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곤고한 일도 있고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우리에게 풍요로운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곤고한 것에 대하여도 시험이고 풍부한 것도 시험일진데 만약에 곤고할 때는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풍요로울 때는 허전함과 그러한 쾌락과 이런 방탕함으로 그의 노예가 되어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또 풍부해질 때는 그런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오늘 일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주시고 불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또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까지도 이어서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곧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운 것,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들 모두 다 풍성한 것을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에 머리로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40년 걸렸다고 하는데, 아니 머리에서 가슴까지 몇 센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거리도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신뢰하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깨달은 그러한 아주 일체의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때에 내가 처신할 줄 알고, 풍요로울 때도 있는데 그때에 내가 처신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법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맛집에는 비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비법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그러한 비결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화려하고 호화로운 별장에서 쓴 것도 아니고, 그가 아주 모든 일에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쓴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게 되고 모진 고문과 박해로 고난당하며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 처형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이런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게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에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자기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자기의 비결을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누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때에 당황하고 어느 때에 정말 그 마음에 낙심과 부딪히고 혼란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사 형통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막 그냥 풍성한 것으로 다 만사형통으로 주실 줄로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예배도 찬하고 하면 하나님이 막 돈을 막 갖다 부어줄 줄 생각하고, 공부 하나 하지 않아도 대학 탁탁 붙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막 사업이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번창할 거로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을 마치 다칠 때에 짚고 다니는 목발처럼 생각하거나,
또한 어느 때에 소원이 있을 때에 빌어대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목발과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쓰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는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고 풍요로울 때는 다스리는 지혜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부자가 천국에 가서 이것저것을 다 바라보고 구경하고 왔는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부자는 하늘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 땅의 권력자들은 하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아무 상관없는 것,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모든 부유함이 천국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이라.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있죠. 영으로 만약에 태어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거듭나는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신앙생활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또 배워야 되나? 내가 그래도 길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결론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신앙인들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 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목사도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번성의 부흥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점수 매기지 마라, 중간에 결론 짓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일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망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중간에 우리가 전투를 할 때에 패할 수는 있지만 최후 전쟁까지 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은 어느 상황에 있어도 모든 것은 과정이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린 끝까지 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함부로 단정짓거나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고생한 사람, 정말 내가 태장으로 맞고 내가 3번 맞고 돌로 맞고 채찍으로 5번 맞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나열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고생을 짤짤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아멘 해봅시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할 때에 그래도 행복했던 사람, 그럼에도 행복했던 사람, 그것까지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주님 때문에 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로 참 그거를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걸 보고 그 전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뚝 떨어집니다, 기온이.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쭉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환경에 의하여 날씨와 온도에 의해서 온도계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올라가고 청령 충만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곤두박질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돈이 온도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면 올라가고 힘들면 내려가고,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온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사업입니까? 또는 자녀들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좋고, 그러나 힘들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온도계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있는 것들을 잘 그거를 조절할 줄을 압니다. 냉장고 안에도 있습니다. 온장고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냉장고 안에서 너무 얼려버려도 안 되니까 적당한 것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도록 설정된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거를 조절기가 다시 작동을 해서 그거를 온도를 내려줘요. 난방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난방기도 만약에 방이 춥거나 하면 그거를 다시 온도를 올려주도록 작동을 해서 그거를 설정된 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가. 온도 조절기는 어떤 사람, 믿음 따라 기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할 줄을 알고 풍요로운 것도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끊는 방법도 배운다 하는 거지요. 이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풍요롭고 풍부할 때에 그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안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 비철에 처한 것이 없었던 게 아니다. 나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이러하다 하고 쭉 설명을 해납니다. 빌립보 이 교회에 대하여 정말 축복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돼. 우리가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냥 선교 물품하고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러 갔는데, 도리어 여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이 도리어 위로를 합니다. 아니야, 나 여기서 있어도 전혀 그런 거 난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난 비결이 있다. 나 비법이 있어. 이건 뭔지 아니? 온도 조절기 같이 난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것에 다 만능이야. 다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는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고통 가운데 있느냐? 주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피해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들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때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다니엘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배워야 된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소신껏 하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죽지 마소서,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켜줄 거 아닙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이 그러죠.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 보면은요, 선악과를 먹고 먹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은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선악과 먹어도 이해해 주시고 선악과 먹어도 다 양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용서하시고 다 그냥 좋은 대로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인 양 소신껏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달라요. 세상은 세상을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러한 것으로만 목적 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좌쪽으로 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신앙을 알다면 신앙적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성경 안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물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섯 가운데는 독버섯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음식 가운데도 해가 되는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그 가운데 금하신 것처럼 모든 지식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모든 이념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상반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방식에 교회는 나와도 세상적 방식을 택하여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옛날에는요, 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쥐를 잡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만큼 쥐가 많았어요. 음식물에다가 쥐약을 섞어놓고 그래서 그거를 놓으면 그걸 먹고 쥐가 죽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건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내도 나오질 않아요. 3일에서 4일 동안에 그 안에서요, 죽었는가 후레쉬를 비춰보는 죽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3일에서 4일 동안을. 저는 목사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요, 3일에서 4일 동안에 독약을 먹고 그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더니 4일 만에 부활한 나사로가처럼 그 강아지가 나오는 겁니다. 4일 만에 나왔는데요, 살았어요. 먹기 시작하고 하더니 다는 아주 얼마나 그걸 먹나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막 기쁘더라고요. 진짜 부활한 나사로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가요, 그 후로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 옆집에 그 이제 이사간 곳에 옆집에 보면은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개 3마리를 키웠어요. 명견들만 셰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3마리를 키웠는데요, 하루는 1마리씩 죽는 겁니다. 도둑질 하려는데 이 개가 짖으니까 못 들어가니까요, 개를 생선을 던져서 주고 그걸 내면서 그걸 먹고서 하나씩 다 죽는 거예요. 3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 있는 개를 좀 빌려다 해서 빌려주었죠. 절대 안 먹습니다. 딱 냄새 맡고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켜준 적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고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또 모세를, 노아를,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씩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를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400년에서 6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왜 중간사 암흑시대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니까 바로 그가 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로 몰려든 것과 같았던 거였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 혼자 돌아다녔습니까? 제자들이 혼자 나가서 전파하고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어느 동화책에요 말하기를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가? 물음표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이 환경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거지요. 집을 그대로 두니까 그냥 빈집이 돼버리고 흉가가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모든 것을 가꾸니까 아주 사람이 살만한 집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거기서 어떤 사람에 의하여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함이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변화가 있는 사람, 변화가 나는 원래 이러니까 하고 변화가 없는 사람, 정말 내가 변화가 있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도해 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행복이 있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악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산 적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말하기로요, 이 서울에 보면은 개포동이라는 것이 있대요. 개포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개포동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그 이름 자체가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 개포동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길을 내고 집을 세우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롭게 집을 만들고 사람이 살만한 것으로 동네로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걔도 포기한 동네가 아니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대로 그 이름을 쓰자. 왜냐면은 걔도 포텐셜을 타는 동네다 이렇게 하세요. 걔가 포기한 동네가 아니라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한참 나올 때에 걔도 포텐셜을 타는 동네로 이렇게 바뀌었다. 사람이 오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요. 아멘 해보세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직장이 변화되고요. 학교가 변화되고요. 사업장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만큼 놀라운 역사가 영향력이
주변에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에 처해도 승리하고 우리가 풍요로울지라도 교만치 않냐고 겸손함으로써 이를 주도해 나가는 이 비결을 오늘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빈집되게 하지 말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쓰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일평생 하나님 도와주셔서 비천에 처하거들랑 극복할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힘들 때는 좌절해버리고 좋은 일이 나오면 다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는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